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안에 누구나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행복을 느끼고 많은 또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성공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성공이 또 성취하는 것이 그냥 우연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그런 성취, 성공을 향한 그런 마음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렇게 일을 만들어내고 성공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 성공을 이루어가면서 일들을 또 이루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주게 하시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그 본바탕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취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이게 원리구나.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맨날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성공한다는 게 꼭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질서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성취를 해나가고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나쁜 게 아니고요. 성공은 피할 것이 아니고요. 그 성공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쫙 보여주심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공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성공을 누가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큰 원리 속에 보면 그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재능도 주셨고 또 어떤 환경도 주셨고 또 같이 사람도 붙여주셨는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그건 오늘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요, 세상적인 축복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도 사실은 이 재능 또 사람들에 주어진 환경 또 주변에 그런 어떤 사람을 또 두고 있는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요 선인과 악인에게 내리듯이 오늘 모든 세상의 법칙적인 것들은 그 충성하는 사람들에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비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내리고 또 믿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원칙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상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다시 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상 학자겠죠.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말콤 그레드월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저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가만히 성공적인 인생 삶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재능도 있고 뭐 또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분모를 찾는데 만시간의 법칙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 정말 아주 집중적으로 만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뛰어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것이 음악이었던 그것이 스포츠였던 어떤 분야든요. 공통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예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법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계산하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단축을 하려면 5시간 뭐 이렇게 집중하면서 하면 더 단축이 되겠죠. 하여튼 이게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하든 또 중간에 하든 또 나이 들어서 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전문성, 탁월함들을 이루게 해나가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책을 이용하는 것이 뭐 그거 어떤 사실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심어놓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냈을 때 성공이라는 그 길들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또 살펴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주 성경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찾는데요. 그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찾으신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능력해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렇게 살펴보면 오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반응 속의 모습들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스러운 삶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른 포인트로 내가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매력이 별로 떨어지는 단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80년대, 90년대 이런 매력 그때 요구했던 단어인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하고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자꾸 포인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뭐 성도들한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이제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자꾸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저한테도 이건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 저 뭐 그렇다고 충성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충성 안 합니까? 충성하니까 이 예배도 나오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또다시 저에게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같이 또 이 본문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이 충성했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잘 믿음으로 나갔어요. 손실도 많이 겪었고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문맥을 쭉 살펴보고 배경을 살펴보면 서머나 교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제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그래 오래전에 큰 핍박과 환난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지. 우리는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러지 않은데 그래 언젠가는 내가 그래 그 핍박이 올 때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고 말씀을 보는 말씀으로 저는 여겼었어요. 사실은 많이.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너 지금 너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너희가 더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부유함을 누리는 길을 경험하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그러면 충성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충성의 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충성의 시발점. 오늘 한번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서머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요? 세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환난. 두 번째는 뭐예요? 궁핍. 세 번째는 뭐예요? 비방.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떻게 보면 비방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든 지금 서머나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이 원인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의 이제 해안가예요.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보면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는 물자가 잘 수송되고 번성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그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면서 이 지역을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로 삼아야겠다 생각해서 그 지역을 타켓으로 딱 잡아서 그 황제가 주요 정책을 하는 중요한 도시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를 잘 따라야 복을 받고 또 잘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권력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한 황제를 숭배를 하도록 해요. 근데 황제를 그냥 숭배하나요? 신전을 세우는 거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서머나 지역에. 그건 뭐예요? 황제를 잘 때 맞춰서 예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어때요? 아무리 정부의 시책에 따르려고 해도 황제를 숭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인데 거기에 숭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황제를 숭배하고 신전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유함을 누리겠죠. 모든 그 권력과 모든 일들의 그 토대가 황제의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길드 조직이라는 그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그거 걸러내지 않겠어요?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차단된 거죠. 그래서 궁핍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초대교회만 해도 다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 믿고 다 같은 구약을 따르고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지 서로 적대할 필요는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세상 역사도 보면 그렇지만 항상 비방하고 자기를 진짜 괴롭히는 그 존재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 데 사람이 비방.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 종교의 그 핵심도 잘 알고 또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부분도 잘 아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황제를 숭배 안 하는데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몰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 왕을 반역해서 다른 세상적인 왕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이시고 왕이신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저들은 황제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이제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 다른 왕을 모시면서 그들만의 그러한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황제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또 정말 핍박을 주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도록 하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죠. 거꾸로. 이런 상황에 처해. 그래서 오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가장 힘든 그 자기 동족과 같은 그 유대인들의 비방, 그것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충성은 언제 충성이 되냐면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또 형편들이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따라서 보상도 적절히 주어질 때 사실은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신앙적으로 살아갔더니 온갖 핍박이 오고 온갖 궁핍이 오고 온갖 비방이 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신앙을 지켜서 그것들을 잘 넘어가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을 지나가야겠다.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네가 있는 자리, 그 상황 속에서 충성하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의 시작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시작은 어디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충성의 시작은 어디냐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당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는 초대교회처럼 지금 핍박당하지도 않고요. 초대교회처럼 궁핍당하지도 않고요. 초대교회처럼 비방당하지 않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 근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또 이렇게 마음속에 들려오는 게 뭐냐면, 너도 지금 그런 상황이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는구나. 그리고 다 저나 여러분이나 궁핍의 그러한 상황들을 다 지금은 겪어나가는구나. 교회는 특별히 더 궁핍의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당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듣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뉴스만 딱 열어놓으면 교회가 어떻든, 또 코로나가 어디를 또 교회를 통해서 왔든, 교회가 또 이상한 집회를 해가지고 했던 별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문화교회의 그런 모습들 우리하고 결코 떨어지지 않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같이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연약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그 현실 그대로 그 속에서부터 출발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지. 그렇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현재의 처지가 보잘것없고 가난한 삶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코 좋은 이야기 듣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또 실패한 일들도 있을 고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자신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얘기 안 해도요, 어려운 상황 수간들을 보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요. 쭉 스며들어오는. 그러면서 정말 나는 가난한 자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고, 나는 형편없는 자라는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더라고요. 왜요? 우리는 눈만 뜨면 비교가 되고요. 눈만 뜨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기 안에 들어와서 열등감과 또 연약함과, 그리고 또 정말 궁핍한 그런 모습 속에 짓눌리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평가에 대해서 낮게 평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통 충성스러운 삶, 이것은 오늘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우리 지금 당하는 현실 속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세상적으로 불이익당하고 굉장히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리고 비방당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부요한 자라고요. 정말 그때가 너에게 부요함을 누리는 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요. 이걸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손해보고 또 세상적 평가받지 못하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살펴보면 뭐냐 하면, 그 옆에 너희 친지들이
너의 또 주변의 동료들이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회당이라 하세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들을 우리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충동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단의 참소가 항상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죽을 놈 살릴 놈하고 싸우면 그거는 당하는 거고요. 그걸 분별하고, 아 그래, 사단이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물리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부요한 자라 그러고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울, 구약의 사울이죠.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요, 비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누구나. 그 사울은 어느 때 당했냐면 왕이 됐을 때 그것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그 나라를 지키면서 부유해지고 더 잘 되어갈 때 사울에게는 환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궁핍을 당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천천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도 왕이 돼보지 않았어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가 자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 시선과 그 존경하는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막 이럴 때 다윗은 아주 궁핍해요. 그리고 수군대는 그런 모습.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왕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살아가면 이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낮아지는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 자기한테 뭐 다윗이 비방한 건 아니지만 그 비난적인 그런 소리가 계속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도 아주 그 예술적이면서도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희 성경 전체를 보면 그에게 그게 다가왔어요. 그때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예요? 부유한 자라는데 사울은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정시대에 아무리 다윗이 올라서고 다윗이 아무리 능력을 끌어도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사울은 뭐예요? 왕이라는 그 신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이걸 잘 간직하고 내가 궁핍당하고 환난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난 부유한 자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래, 다윗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왕으로서 더 나라를 잘 발전시켜야겠구나, 성장시켜야겠구나, 그러고서 오히려 도와서 도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끌어가면서 더 충성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현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충성하지 못한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 존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눈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성할 수 없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다윗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다윗은 더 직접적으로 당했죠. 왜? 사울의 시기를 당하면서 쫓겨나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도망 생활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배고픔과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했어요. 더군다나 모함스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에게 많이 들. 사울 왕을 배반하는 자다. 주인을 떠나서 유리하는 개처럼 다닌다. 그러면서 온갖 비난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실상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해서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아둘람 굴에서 다 모아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군사로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고 하는 일들을 해나갔던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들 통해서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하고 궁핍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어떤 자아인식을 갖느냐 하는 것이 충성과 불충성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그 궁핍 속에서 자신을 알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요. 오늘 사울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인식하지 못하니까 결국 궁핍함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존귀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눈이 확 뜨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히려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충성의 출발점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그런 토대에서 현실 속에서 출발하는데 그때의 그 견뎌나가야 그런 관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그 관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에베소 교인들 이렇게 이제 환난 가운데서 충성해 나가려고 하고 해 나가는데 그 고난을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또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장차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충성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스럽게 살아가요. 누구나. 그런데 어려움이 더 하는 거예요.
그때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이게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충성을 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끝나는 거 아니냐. 나 이거 이러다 나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성한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이 바로바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저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처음은 모든 것 시작은 주님에게서 시작됐고요. 마무리까지 주님이 끝이고요. 주님 외에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고 해도요. 이것처럼 주님은 처음과 끝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주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으라는 얘기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리고 또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데 또 뭐라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 이거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생명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뭐 좀 건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 욥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욥을 건드릴 때 욥에겐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건들지를 못해요. 왜?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잠시 꼬꾸라뜨리고 계속 우리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그 인생은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순교자의 사명 아니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그건 제가 이제 느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이 너희 곁에 계신데 너희 지금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해서 또 계속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10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일. 여러분 10일을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려운 얘기 사실은요. 이게 뭐 10일. 그러면 자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했는데 진짜 10일이었어요? 물론 진짜 10일일 수도 있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건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10일만 당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10일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 주님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10일. 더군다나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서머나 교회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할 때 너희들 10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니엘서 1장 12절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1장 12절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선포한 말입니다. 무엇을 선포했냐면 당시에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 가운데 거했는데 너희들 왕이 베푼 진미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했던 그 숭배 제사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제사 음식들, 그 주로 고기 덩어리겠죠. 그것들을 이제 너희들 그걸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아무리 내가 황제를 숭배하고 왕을 잘 섬겨야지만 왕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한 간자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 그 음식 안 먹고 채소 거의 먹지 않아도 나 10일 동안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내가 정말 핍절하고 죽을 지경이면 나는 그냥 당신들 이야기를 듣겠다는 식으로 어떻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일이 나와요. 10일.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10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10일, 이거는 뭐예요? 그 다니엘의 자기 신앙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일은 더 할 수도 있겠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10일 정도 되면 나의 신앙의 그 진정한 순수성을 여러분 앞에 증명해내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일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보면.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의 그 환난과 핍박과 그 비방은 다 달라요. 제가 보면. 근데 이 10일은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렸어요? 이 10일이 몇 년이었어요? 25년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때 너의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아왔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오늘 모세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건 다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따라. 그럼 모세는 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면담받고 그 다음에 부름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놔요. 다윗은 몇 년이었어요? 13년. 다 다른 거예요. 그게 13년 며칠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다 시간들 다 걸리면서 환난과 비방과 궁핍의 시간들 이렇게 누구나 다 겪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 사람마다 틀리는데 여러분이 환난당하고 궁핍당하면서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간, 그것을 그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의 고난은 뭐예요? 끝없이 이루어지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은, 오늘 주님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터널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일이라는 것들을 또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10일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터널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가십니까? 강원도 가면 그래서 고속도로가 잘 돼가 터널 많이 지나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가겠어요? 요새는 터널도 길어요. 굉장히 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끝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그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의 고난은 터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터널이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요. 고난에 대해서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아가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충성하는데요. 어떻게 충성하라고 했냐면 그 충성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죽도록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요새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죽도록. 근데 저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끝까지. 그리고 너의 한계 상황까지. 너가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한계 상황까지 끝까지 충성하라. 어떨 때는요, 저게 핍박 상황에서 순교의 그런 길까지도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가 없고 이거 끝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도 이거 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한계까지도 계속 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님, 이게 이거를 이제 세상의 원리 속에서 보면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열매를 확 맺냐면 자기 한계에 거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그 죽는 지점까지 갔을 때 환경.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제가 잘 못하지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더뎌가도요 끝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세요? 뭐든지 그래요. 끝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의 특징. 우리 운동 잘하는 국가대표 아들 두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를 하냐면 펜싱을 하는데 체격이 174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도 국가대표가 됐어요. 순발력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말한 거에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아빠나 운동 연습할 때 거의 녹초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요. 또 쉬고 그렇게 한다. 그때 내가 실력이 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까지 가면 나 굉장히 손해다. 힘들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뭘 하면 죽을 지경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 뭡니까? 천자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주웅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자문을 지었다 그래요. 이 천자문이 4개의 단어로 해가지고 운율이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 기간에 만들어졌냐면 하루예요.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왕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 주웅사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 천자문을 만들지 4개 운율을 해가지고 4자로 해가지고 천자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바짝 긴장했겠어요. 쭉 집중하면서 밤새도록 하면서 이거 물론 재능도 있었지만 거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천자문을 대작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그 다음날 쉬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자문을 하루 사이에 만들었다라는 게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 핸델의 메시아 이게 잘 듣고 또 불러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때에 만들어졌냐면 그 핸델이 언제예요? 핸델이 자기 죽음 선고 받았거든요. 의사로부터 죽음 선고 받고 나서 21일 3주인가 그럴 거예요. 대작을 나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곡들 감동 주고 대단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끝까지 자기 죽도록까지 했을 때 열매를 맺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그 성경 번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그 발드부르크 성으로 도망쳤을 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헌신함으로 쓰여진 것이 독일어 성경.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대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루터는 대단한, 우리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 그게 엄청난 저서를 낸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내가 끝까지 했을 때 그 성경 번역할 수, 독일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궁할 때 통하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하물며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과 열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뭐냐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상이 뭐예요? 생명의 관이거든요. 저는 이거 속았어요. 뭐 속았냐면, 그래, 이게 생명의 관 주시고 영생 이게 생명의 관이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 사망해도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둘째 사망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그 먼 훗날 주님 앞에 천국 가면 그 은혜 누릴 거야. 그러니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 저를 속였냐면, 너 그거 맨 미래 거야. 너 그거 이제 그거는 그래, 그렇게 나중에 죽으면 그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래, 그렇게 믿고 살아. 그래, 그거 중요한 거야. 그 대신 현실 속에서 그런 축복 누리는 건 생각하지 마. 사단이 저한테 그렇게 속이는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근데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뭐냐면, 이 생명의 간을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나머지 것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당하면서 환난과 궁핍과 또 비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안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충성하는 거구나.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